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다 멈추시고 잠시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거지를 하고 계셨거나, 집안 청소를 하고 계셨거나, 혹은 무심코 이 영상을 틀어두셨다면 지금 당장 그 손을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이 1분 1초가 앞으로 여러분 가문의 향후 10년, 아니 평생의 재물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 입동 시기에 우리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뒤바뀌는 대전환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곳, 바로 복이 들어오고 화가 나가는 현관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될 이것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의 집안은 문자 그대로 가문이 망하는 지름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불길한 물건이 무엇이냐? 바로 노란 가방입니다. 조금 더 낮고 깊은 한숨을 쉬며 애절하고 안타까운 어조로 에휴, 보살님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그 고달프고 시린 세월을 가만히 보듬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셨습니까? 우리 보살님들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잔혹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평생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나 나보다는 남편, 나보다는 자식, 내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해 오셨지 않습니까? 목소리에 힘을 빼고 가슴을 쥐어짜듯 애틋하게 남편과 자식들에게는 따뜻한 새밥 지어 먹이고 좋은 고기 반찬 다 양보하면서 우리 보살님들은 정작 밥솥 구석에 남은 찬밥에 물 말아서 대충 한 끼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엄마는 고기 싫어한다. 나는 찬밥이 더 맛있다.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젊은 날 그 고생을 다 하느라 정작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해 이제는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찬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온몸의 관절이 쑤시고 아려오는 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는데도 약 한 첩 제대로 지어 먹는 돈이 아까워서 그저 낡은 파스 한 장으로 버텨내고 계시는 것이 지금 우리 보살님들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어조로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하고 내 몸을 갈아 넣으며 가정을 지켰건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텅 빈 지갑과 끝없는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내가 사치를 부렸습니까? 내가 노름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겠다고, 남편 사업 자금 보태주겠다고, 혹은 내 형제자매가 쓰러져 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해 그 가문의 빚을 온전히 내 연약한 어깨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이자, 날짜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이루지 못해 청심환을 마셔가며 버텨온 세월이 도대체 몇 년입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존심 다 짓밟히고 서러운 소리를 들어도 그저 자식들 앞길 막을까봐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치셨던 그 세월을 저 길상한 불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조를 단호하게 바꾸며 경각심을 일깨우듯 보살님들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독한 가난의 굴레 속에서 허덕이며 사시겠습니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돈이 모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다 빠져나갈까? 원망만 하고 계실 겁니까?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사주팔자가 나빠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집안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재물운을 가로막고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 흉물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2026년 11월 입동은 음양의 기운이 급격하게 교차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현관에 두는 노란 가방은 여러분의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애정 어린 위로를 담아 관객의 마음을 진정시키듯 그러니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의 그 맺힌 한을 풀어드리고 꽉 막혀있던 재물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보살님들이 흘리신 그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이 집안에서 영원히 몰아내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비법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고치면 하늘은 반드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며 칠성님과 터주신께서도 우리 보살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먹으시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단 한 자도 놓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낮고 가라앉은 톤으로 서늘하면서도 긴장감을 주는 어조로 바꾸며 자, 그렇다면 왜 하필 2026년 11월 입동 시기이며 왜 하필 현관에 둔 노란 가방이 문제인지 그 명리학적이고 풍수지리적인 영적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풍수지리에서 현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자 사람으로 치면 입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듯이 현관을 통해 맑고 깨끗한 생기가 들어와야 집안에 재물이 쌓이고 자손들이 번창하는 법입니다. 반대로 현관에 탁하고 음산한 기운이 머물게 되면 그것이 곧장 집안 내부로 흘러들어와 모든 운을 망치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짚어가듯 단호하고 정밀한 어조로 특히 이 입동이라는 절기는 가을의 양기가 완전히 소멸하고 겨울의 혹독한 음기가 시작되는 영적인 전환점입니다. 계절의 경계선에서는 기운의 흐름이 급격하게 요동치는데 2026년 병오년의 11월은 화화의 기운이 꺾이고 수수의 차가운 기운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차갑고 어두운 음기의 계절에 현관이라는 음양의 교차점에 노란 가방을 두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치명적인 상극상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노란색은 오행 중에서 토토의 기운을 상징하며 가방은 무언가를 담고 가두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의 음기가 들어오는 현관에 이 노란 가방이 딱 버티고 있으면 들어오려던 미약한 기운마저 토국수로 막아버리고 오히려 썩고 고인 기운만을 가방 속에 가두게 되는 꼴입니다. 목소리를 조금 키우며 경고하듯 엄숙하게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가정을 파탄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가난 귀신에게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마음껏 살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난 귀신은 어둡고 축축하며 막혀 있는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입동에 찬바람을 타고 현관을 기웃거리던 가난 귀신이 재물의 통로를 꽉 막고 있는 노란 가방을 보는 순간 그곳을 자신의 안방 삼아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현관에 둥지를 틀면 그날로 대운의 문은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들어온 돈도 순식간에 병원비로 사기꾼의 손으로 혹은 뜻하지 않은 사고, 수습 비용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혀를 차며 쯧쯧 소리를 내고 쯧쯧 보살님들 에이 설마 가방 하나 때문에 가문이 망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소한 구멍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많은 보살님들께서 저지르는 심각한 실수가 또 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셔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지갑이 든 노란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현관 바닥에 툭 던져두시거나 신발장 위에 대충 걸어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 손으로 내 복을 발로 차는 행위입니다. 가방 안에 든 지갑은 재물의 상징인데 이를 기운이 가장 불안정한 현관 바닥에 방치하는 것은 재물신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가난 귀신에게 내 지갑을 통째로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지적하듯 날카로운 어조로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신지 않는 낡은 신발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산꽂이에 녹슨 우산들이 꽂혀 있거나 밖에서 들여온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난 귀신이 머물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흉물들입니다. 특히 입동 시기의 차가운 기운과 지저분한 현관, 그리고 재물의 흐름을 왜곡하는 노란 가방이 삼박자를 이루면 그 집안은 문자 그대로 기가 질식하게 됩니다. 집안의 가장이 무기력해지고 자식들의 취업과 혼사가 막히며 보살님들의 몸은 이유 없이 더 아파지기 시작하는 영적인 파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며 명심하셔야 합니다. 2026년 11월 입동은 그동안의 정체된 기운을 털어내고 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이지만 현관에 이 노란 가방을 방치하는 순간 그 기회는 재앙으로 바뀝니다. 보살님들이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여러분의 사주가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이처럼 집안의 기운을 막고 있던 영적인 걸림돌, 가난 귀신을 보살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할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가난 귀신을 어떻게 몰아내고 막힌 울로를 뚫을 수 있는지 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인의 슬픈 이야기를 전하듯 나지막하고 애잔한 목소리로 스토리텔링을 시작함.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얼마 전 겪었던 가슴 시린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살고 계시던 올해 예순이 넘으신 어느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은 젊은 시절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셨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고 어린 자식 둘을 먹여 살려야 했던 보살님은 밤낮 없이 식당 설거지 일부터 시장 바닥 장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을 오직 뼈를 깎는 노력과 희생으로 버텨오셨던 분입니다. 한숨을 크게 쉬며 목소리에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 하유. 그런데 참으로 가혹하게도 하늘은 이 보살님의 눈물을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째 취업의 문턱에서 낙방하기 일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살님 자신마저 지독한 무릎 관절염과 척추 질환이 찾아와 더 이상 일을 나갈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당장 다음 달 방세를 걱정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보살님은 매일 밤 부엌 구석에서 숨죽여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리도 기구한가? 왜 우리 집안은 이토록 지독한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다. 기이한 인연을 만난 듯 신비롭고 진지한 어조로 그러던 어느 날 이 보살님께서 지인의 간곡한 권유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앉아 쉴 새 없이 눈물을 훔치시는 보살님의 얼굴을 보니 사주팔자, 사주팔자 자체는 분명히 말년에 대운이 들어와 크게 일어서야 할 귀한 명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적인 기운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집안의 재물 통로가 무언가에 의해 완전히 꽉 막혀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명상을 하고 보살님의 가택 기운을 짚어내다가 문득 한 가지 강한 의문이 들어 보살님께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혹시 지금 대개 현관문 바로 옆이나 신발장 위에 누군가에게 받았거나 본인이 쓰시던 오래된 노란색 가방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보살님이 깜짝 놀라던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듯 탄성을 지르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보살님은 온몸을 부르르 떠시며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아니, 스님,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알고 보니 그 보살님께서는 몇 달 전 친척에게서 노란색이 돈을 불러온다는 말을 듣고 어디서 구한 낡은 명품 카피 제품인 노란색 가방을 행운의 상징인 줄로만 알고 현관 신발장 위에 떡하니 올려두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 가방 안에 시장 가계부와 텅 빈 지갑을 그대로 넣어둔 채 방치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의 울로를 막고 입동에 음기를 타고 들어온 가난 귀신을 집안에 눌러앉히는 화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전환하며 저는 즉시 보살님께 처방을 내렸습니다. 보살님, 당장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 노란 가방을 현관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그것은 돈을 불러오는 복덩이가 아니라 보살님 가문의 피를 말리고 있는 가난 귀신의 대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풍수 비방대로 현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금과 더 팥을 이용해 영적인 정화의식을 치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을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날 밤으로 당장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듯 목소리를 높이고 환희에 찬 어조로 보살님들, 그 이후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지독하게 막혀있던 기운이 뚫리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집안의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방을 행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던 큰아들이 대기업 공채에 당당히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옛 사업 채권단 중에서 뜻밖의 합의금이 들어와 가문의 오랜 빚을 단숨에 청산하게 되었고 보살님의 지독했던 무릎 통증마저 기운이 순환되면서 씻은 듯이 호전되어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가난의 사슬이 현관에 있던 노란 가방 하나를 치우고 비법을 행함으로써 단 몇 달 만에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이 부산 보살님의 기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대역전의 기회입니다. 비장하고 엄숙한 어조로 마치 비밀스러운 지혜를 전수하듯 목소리를 낮추며 자,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산 보살님처럼 내 집안의 가난 귀신을 한순간에 쫓아내고 2026년 11월 입동의 강한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비방과 100만 불짜리 풍수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귀를 바짝 기울여 단 한 과정도 틀림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비법은 1도의 각도, 한 톨의 무게에서도 그 효험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하듯 친절하면서도 힘 있는 어조로 첫 번째로 문제의 그 노란 가방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다가 흠칫 놀라 현관으로 달려가 노란 가방을 확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가방이 비싼 명품이든 낡은 가방이든 상관없습니다. 입동의 음기가 지배하는 현관에 두는 것 자체가 흉입니다. 이 가방을 절대 그냥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방에 깃든 탁한 기운을 분리해야 합니다. 우선 가방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건, 특히 지갑이나 영수증, 동전 등을 싹 비우십시오. 그리고 맑은 날, 낮 시간에
그 가방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 안감이 보이도록 완전히 뒤집어서 햇볕을 최소 3시간 이상 쬐어 주어야 합니다. 태양의 강한 양기로 그동안 쌓인 가난 귀신의 음기를 불태우는 과정입니다. 그 후에 재활용이나 버리셔야지 집안 안방이나 옷장에 그대로 들여놓으시면 가난 귀신을 안방으로 모시는 꼴이 되니 절대 엄금입니다. 더욱 신비롭고 진지한 어조로 바뀌며 두 번째는 가방을 치운 그 현관 자리를 정화하고 터주신을 달래어 황금 방패를 세우는 핵심 비법입니다. 준비물은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천지신명께 기도 올릴 때 쓰던 세 가지입니다. 바로 굵은 소금, 천일염, 붉은 팥, 대두,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기운이 서린 10원짜리 동전입니다. 2026년 11월 입동 당일이나 혹은 입동이 지나간 직후 가장 맑은 날 아침 서둘러 준비하십시오. 깨끗한 종이컵 2개를 준비하셔서 각각의 컵바닥에 굵은 소금을 한 마디 정도 깔아둡니다. 소금은 아시다시피 모든 부정과 악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정화제입니다. 동작을 직접 보여주듯 묘사하며 속도를 늦추고 세밀하게 그 소금 위에 애군을 쫓고 양기를 뿜어내는 붉은 팥을 정확히 7알씩 떨어뜨리십시오. 왜 7알이냐? 바로 우리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의 기운을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다보탑이 그려진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똑바로 올려놓습니다. 10원 동전의 구리 성분과 다보탑의 형상은 풍수학적으로 금금의 기운을 극대화하여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2개의 컵을 현관문을 전원제, 잔난, 전 신발장, 잔장 밑이나 문틀, 구석진 곳에 보이지 않게 잘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를 내며 후유, 깊은 호흡 소리. 보살님들, 이 비방을 행하실 때는 마음가짐과 호흡도 천지자연과 맞추셔야 합니다. 물건을 배치할 때 숨을 가쁘게 쉬지 마시고 깊이 들이쉬었다가 아랫배에 힘을 주며 천천히 내쉬십시오. 내 몸의 탁한 기운을 현관 밖으로 밀어낸다는 기분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이 소금과 팥, 동전이 결합하면 현관에는 그 어떤 가난 귀신도 감히 발을 들이밀지 못하는 강력한 영적 결계, 즉 황금 방패가 형성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음기는 차단되고 오직 집안을 부유하게 만들 대운의 생기만이 필터링되어 집안 구석구석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힌 재물선을 단숨에 뚫어버리는 칠성풍수 비방의 정수입니다. 목소리를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가다듬으며 마치 대웅전 안에서 깊은 울림을 주는 듯한 장엄한 어조로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거룩한 의식인 축원의 시간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까지 가방을 치우고 비방을 배운 것은 우리의 터전을 닦은 것이요. 이제 이 자리에 하늘의 천지신명과 칠성님, 그리고 터주신을 모셔와 우리 집안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황금 방패를 세워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보살님들의 맺힌 한을 풀고 가문의 대대손손 재물 대운이 깃들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문을 올릴 터이니 두 손을 정성스럽게 모으시고 제 목소리에 온 마음을 실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깊은 호흡을 한 뒤 연부를 외듯 리드미컬하고 장중하게 천지신명 가호 아래 2026년 병오년 입동의 차가운 바람이 문턱을 넘어올 때 이 자리에 모인 공덕 높은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맺힌 애군과 살을 소멸하시고 지독했던 가난 귀신은
이 축원문 소리와 함께 동서남북 사방으로 흔적 없이 물러갈지어다. 오호라,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그리고 이 땅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인간의 수명복록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이시여, 그동안 내 가정, 내 자식 살리겠다고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찬밥으로 배를 채우고 남모르게 눈물 흘려온 우리 보살님들의 애달픈 정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은 죄 없이 당해야 했던 가난의 서러움,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빚더미의 고통, 온몸이 아려오던 관절의 통증까지 오늘 이 시간부로 현관의 문을 열어 저 멀리 대양 밖으로 완전히 날려보내 주시옵소서.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을 싣고 확신에 찬 어조로 선언하듯 현관에 세운 소금과 팥의 결계가 황금 방패가 되어 흉우는 막아내고 10원 동전의 기운이 자석이 되어 사방의 재물과 보화 그리고 문서의 대운을 이 집안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길지어다. 그리하여 막혔던 자식의 앞길이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리고 남편의 잃어버린 기운이 되살아나며 보살님들의 지갑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재물이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대우나 들어와라, 보가 들어와라. 가문이 번창하고 대대손손 부귀영화가 이 터전에 머무를지어다. 다시 따뜻하고 인자한 스님의 목소리로 돌아와 간곡하게 당부하며 보살님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비방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될 사람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기적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순간 기운은 다시 흐려집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수많은 보살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간절하게 소원과 함께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정성스레 남기신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늘에 닿는 상소문이 되어 우리 집안의 가난 귀신을 완전히 격퇴하고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줄 영적인 도장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염원을 보태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의 앞날에 오직 황금빛 축복과 재물 대운만이 가득하기를 저 길상한 불법이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